성경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보아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후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만원품과 보석을 약대에 실어다가 저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의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시계와 그 건축한 금과 그 신상과 그 신복들의 자손과 그 신하들의 시집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판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제물을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일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그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묻려 앉으 당신의 지혜가 크다는 말이 이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 아들 소문보다 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랑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진실로 이어 항상 상상되어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려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으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영원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그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안과와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미국과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늘에서 은효시록에게 백담과 보석을 가져오리라. 왕이 백담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기둥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문과 빛깔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다 그가 가서 전행하지 못하더라.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가족을 하고 그 외에 여호와의 성령으로 왕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을 얻고 공부도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신 바와 같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 곧 그 지혜의 소문을 듣고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크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로 가보면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큰 틀로 보게 되면은 이제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의 기업이 있는 것이고, 이제 여자는 그 생명의 기업이 아직 없는, 그래서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남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곧 이제 남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는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창세기로 가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잉태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여자가 미혹을 받아서 그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는 남편을 사모할지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 즉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뭐한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이제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잉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뭐라 그러세요?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게 노아 때로 가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함의 자손인 거예요. 함의 자손이고 이제 구스의 그 아들이 스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내려오고 있죠. 거기에 여왕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저주, 그 열조로부터 저주함이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사모해요? 생명을 사모. 그렇죠. 다 생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에 아담에게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끌어 오시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그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라고 그러셨어요? 연합인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자손과 이방 사람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예요? 본자손이나 이방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몸을 이룰지로다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창조의 대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남자, 여자, 사람의 생각으로 남자와 여자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생각, 장막터를 뭐 해 가셔야 돼? 이 지각의 터를 넓혀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4장도 와보면은 여호와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그러시면서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나는 나라가, 머무는 나라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 머무는 나라 사람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역대하 8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8장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나는 곳은 이스라엘이 뭐와 함께 하죠? 하나님과 함께. 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과 함께하리. 아, 그걸 구체적으로 율법의 말씀과 함께. 여기 그대로, 예, 여기 그대로예요. 신의 산, 호렙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보이신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온 총회에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첫 것은 파괴되고 이제 둘째 것 그 모양대로 이제 둘째 것을 그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서 그것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궤를 만들고 그 궤 안에 언약궤 안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막과 함께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여러 나라들을 뭐 해가는 거예요? 거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와 함께 해요?
그 율법의 말씀과 함께 네, 율법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 즉 회막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이게 이 율법에 이렇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고 이제 그것이 이게 그게 뭐예요? 증거의 성막이 뭐예요? 증거의 장막인 거예요. 증거의 장막.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증거의 장막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뭐 하는 게 돼요? 함께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애굽기 34장 10절에도 그래서 이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한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악은 소멸시키시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해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들이 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역대하 9장 1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2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입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뭐했어요?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고 또 솔로몬의 행위와 그 지혜의 소문이 그 열국에 모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절도 보면은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그래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송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셔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케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뭐에 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들은 그 소문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8절 중간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병복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돼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솔로몬에게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뭐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뭐예요? 생명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이제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러시면서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빙자하면은 내 속에 이러한 이 열국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뭐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뭐예요? 눈에 보이고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면은 이제 그것이 언약이 내 속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그 가나안 땅에 거한 그 족속들을 쫓아내심과 같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뭐 하세요? 쫓아내시고 나로 뭐하게 하세요? 그걸 죄를 쫓아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뭐함을 입어요? 그렇죠.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게 아담에게서 갈대를 취하여서 이게 여자를 만드시는 게 무엇인지 그 뜻이 여러분에게 뭐 하게 돼요? 그 뜻을 깨닫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게 그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 2장으로 와보면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이성에 아이성이 아니라 일곱 바퀴 돈 거기가 어떤 성이죠? 그 성에 이르렀을 정탐하게 했을 때에 이제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영접하죠. 그래서 자기 집에 뭐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한 것이죠. 왜 영접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미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뭐 할 것을 말씀하셨죠. 모세 때에 주실 것을. 예. 자,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라합이. 들었다는 것. 그렇죠.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 해야 돼요? 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것도 알아요? 애굽과 홍해 거기에 그 이스라엘을 행하신 그 일도 라합이 듣고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언도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라합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한 거와 같죠, 라합이? 보호해 주는 거. 영접한 거. 그렇죠, 영접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제 저기로 나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의 사고가 점점 보이죠. 하나님께로 그렇죠. 여러분의 지각이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입을까는 그 사고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 선대하였은즉, 그러니까 라합이 뭐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속죄침을 받을 수가 있는. 선대했으니까 나도 뭐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각자로 오면은 하나님 앞에,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은 내가 뭐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뭘 지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율법을 예,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살펴야 그 뜻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계명과 율법 또 뭐 언약 뭐 이런 걸로 자꾸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각자 뭐 한 줄 알아요? 네? 보여지는 거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꾀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알면은 뭐 한 거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소위를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생명을 뭐하게 되죠? 생명을 네? 얻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면 뭐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대적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한 자가 돼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라합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성에 거하고 있던 그들이 영접지 않음으로 그들을 다 뭐하게 진멸하되 오직 라합과 라합의 그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자는 뭐한 거예요, 여러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뭐한 게 되죠?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성의 그 지역에서 그것이 계속 뭘로 역사로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룻기로 가보면은 이게 다 부르시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룻기로 가보면은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은 이게 우리가 룻에 대해서 그 룻기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보아스,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와 또 두 아들 말련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모압 땅에서 이제 거하면서 그 두 아들이 그 아내를 얻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두 자부를 얻게 되고 엘리멜렉이 죽고 또 이게 말련과 기련 그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은 후에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에 그러나 이제 이들은 뭐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멜렉이나 말륜이나 기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러니까 그와 이 두 아들과 정혼한 그들은 그것을 뭐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라합과 같이 뭐 한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을 뭐 한 거와 같죠. 즉 이스라엘을 뭐 한 거와 같아요. 유다를 영접한 거. 그렇죠.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 밑에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잉태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다 뭐 했어요? 죽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 보면은 그래서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오미에게 뭐라고 그래요?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알아요? 그 시부와 이 남편을 통해서 누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는 게 아니야. 없어지는. 남편들이 죽었어도 그 언약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 상징이 누구냐 하면 그 언약을 아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오미가 뭐에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뭐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거기에 이제 호적하라 했을 때 뭐하는 거 나타난 사건은 이게 그냥 호적을 하라 하니까 다 뭐예요? 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로 뭐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누굴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기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두 몸이 한 몸이 돼서 잉태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는 거예요. 이세야비 오벳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유업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지식으로서 이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지각이 혼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하고, 그래서 그걸 다 그 지각을 사람에게 배운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해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미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나 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지.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어서 이제 이 그리스도, 이 신령한 것을 분별케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 얘기하잖아요. 이 고국을 떠나 하잖아요. 고국을 떠나. 우리도 다 사람의 생각을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그만큼 듣고 읽고 듣고 오셨으면은 그 생각들을 이제는 정리를, 그건 다 뭐 하는 생각이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 할 동안만이 있는 것이지. 네? 그쵸?
달 동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이게 읽고 듣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소성이 돼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 사람의 것으로는 뭐냐면 고국을 떠나 뭐라고 그래요?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에 뭐 한 거냐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을 뭐 하시는 역사거든요, 여러분. 언약을 가진 백성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지키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불러 어디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모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끌어 들이신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는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왜 와요? 그걸 듣고 안 거예요. 뭘 알았느냐? 여기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뭘 받으려고요?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디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영접할 수가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온전한 상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이 뭐 한 거예요? 유다 지파에 붙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영원한 생명을 뭐 한 거죠? 이 보아스의 말대로 룻에게 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5장으로 와보면은 이제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이방 것은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25장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한 것이 있어야 읽으신 것이 그
터가 있어야 이제 거기에 설명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읽어본 일. 그래서 그 읽어본 그 지식을 뭐하고 있어야 알아들을 수가. 그게 없으면 여러분 다 무슨 생각밖에는 안 해요. 뭐만 있어요? 사람의 먹고 사는, 듣고 보고 배우고 한 세상에 대한, 있다가 없어질 그거에 대한 것만 내게 뭐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아비가일이 주의 2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의, 여기도 뭐 하냐면 뭘 가지고 와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예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하나님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는 것은 아비가일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반드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종인 다윗의 그러한 것을 밝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셨어요? 알고 뭐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논하자고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말고, 그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29절로 와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는 게 생명 싸개가 뭘 것 같으세요? 생명 싸개 그럼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죄를 가진 의롭지 못한 인생이 가까이 올 때 다 뭐하니? 이건 다 뭐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이 생명에 대해서 뭐하기 때문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래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하는 거예요.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래서 쫓아 아닌 것은 다 하나님께서 쭉정이는 다 모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아 불에 소멸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0절로 와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30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뭐라고 해요? 말씀. 그러니까 뭐 또 알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좀 여러분들도 그 이와 같은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들을 갖추셔야 되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하잖아요.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여기도 뭐라고 해요?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래서 아비가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네? 누구를 영접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너를 보내. 그러니까 누가 영접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접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비가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뭐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가진 거죠. 이 스바 여왕이 뭘 들으러 왔듯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3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 지혜예요, 내 지혜.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아비가일의 지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이게 말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지혜를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절에 그래서 다윗이 내 지혜를 뭐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칭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개 뭐라 그래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 구원. 그래서 영생을 뭐 하는 거죠?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는 거야.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장차 되어질 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숙한 여인인 거예요.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4, 8장으로 와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도 뭐하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해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이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피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은 누구를요? 이방인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모기 때문에요. 네? 네, 백성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육적 관계를 통해서 난 그것을 백성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는 거기에 뭐가 꼭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율법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잖아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뭐라고 그래요? 다 우리가 그 여인들을 살펴봤지만은 다 그들이 뭐예요? 이 주에 대한,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모한 사람들이죠. 다 이해되셨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와 정혼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그 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뭐 되기를, 네? 여인이니까 뭐 되기를, 네? 잉태되기를. 그리고 이제 너 보면은 그래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자,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하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그냥 내 마음에서 나는 대로, 네? 내 마음에 기뻐하고 좋은 거 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이게 사람의 생각을 따라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뭐 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네? 그냥 우리 마음에서 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 이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하신 말씀, 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뭐라는 거예요?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으로 와보면은 이게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다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뭘 듣기 위해서요? 지혜를 듣고 그 얼굴.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오면 누구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스도 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아는 그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도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의.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네? 왜 나오셨어요? 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몸은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에요? 그 뭐 각자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8장으로 와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하는 거예요. 왜? 하도 뭐 하는 게 많아요. 세상에는 창세 때부터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과 이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거예요. 다 주와 신이 많은 거예요. 그걸 이제 분별하려니까 뭐냐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으로 행하며 공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뿌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성을 뭐예요? 금하는 거예요.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게 공과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이에요. 이 여인들이 다 뭐예요? 여호와께 연합. 네? 이스라엘에게 연합하는 거예요. 곧 주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인데 그 이방 연합한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냐 하면 이제 그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하는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 즉 이게 누구 같으세요? 신약으로 오면 누구와 같으냐면 부자와 그 나사로에서 그 나사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니까 그는 뭐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잔재, 부하거나 잔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같아요? 고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것을 이 언약을 굳게 잡아 지켰기 때문에 어디에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네? 생명. 뭐예요? 네? 생명을 주시. 예,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여종이 되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룻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룻이 그게 뭐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의 종이 되며, 그래서 이 여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여종을 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기도 나의 뭐라고 그래요? 언약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왜요? 그 부모 고국을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뭐 한 거예요? 예, 버린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의 단에서 그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쫓겨난 자들 외에 그 예전에도 아예 이방 먼 이방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니까 이방에 멀리 있는 그들도 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으로 와보면은 25절에 이제 이 여기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니까 혈루증을 고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이 죄에서 뭐 하려고요? 네?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면 더 뭐 하잖아요. 우리가 뭐를 이게 끊으려고 하면 더 뭐해요? 이게 더 생각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그래서 중하여지는 거예요. 그 중하여진 차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소문이니까 여러분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까지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문 안에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뭐 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니까 그냥 요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얘기만 논한 예수에 대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이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것을 한 이 내용까지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뭐 한 거예요? 그 소문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섞여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이 이 여인의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는 내가 뭐라고 그래요? 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드신 그대로 가까이 그 옷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예? 사함을 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옷에만이에요. 아직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것이 다 뭐 된 거예요? 그 혈루 근원이 그러니까 죄가 뭐한 바가 되는 거예요. 혈루가 근원이 마르니까 사함받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은 뭐예요? 네?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밀기 때문에 뭐 하게 되죠? 뜻하지 않게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없어요. 그렇게 대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이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와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대었지만은 오직 그 혈루증 앓는 여인만이 뭐 했어요? 네? 구원을.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28절에 예. 다 알고 예, 그 간절히 소문을 원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28절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믿음이 뭐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뭐 하게 돼 있어요? 구원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내 믿음이. 그러니까 이 죄에서 사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은 이제 그래서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주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주시고 그에게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 여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 해요? 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것은 죄에서 모함을 얻은 거죠. 여러분. 또 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누가복음으로 와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오늘 여러분 이 세대 오늘의 우리의 이 세대 사람들이 스바 여왕 즉 남방 여왕에게 다 정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정죄를 받을까요? 네? 왜 정죄를 받아요? 말이 이상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지났지만은 이 11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전국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에게 나왔어요? 네?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네?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예, 들으려고. 그러니까
왜 이 세대 사람을 왜 정죄하느냐? 정죄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듣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받아요.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여왕이 일어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께 뭐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뭐 한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